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다 라는 말씀 바로 뒤에 놓인 본문으로 앞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60절에서 65절까지는 영과 육을 말씀하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66절부터 71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지적하시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대조되는 키워드를 뽑아보면 바로 영과 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을 대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에서 영과 육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또 영을 따르는 인물과 육을 따르는 인물 또한 찾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62절, 63절을 보시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영이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과 대조하여 예수님께서는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육이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듯이 우리가 육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또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2절에서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가 믿지 못함을 과연 육으로 본다면, 눈으로 본다면 믿겠느냐라는 뜻의 질문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영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육은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은 소용없다라는 말씀은 믿음은 자신이 표적을 육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또 경험했다고 또 이성적으로 깨달았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제 육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를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 깨달은 것을 믿는 사람이며, 영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육적인 경험과 또 이성적인 이해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영을 따르는 자와 육을 따르는 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그 뒷부분인 66절부터 71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가 떠날 것이고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모두 아셨으나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앞선 예수님의 영과 육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잘 이해한 것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68절에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말합니다.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과 또 내가 육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영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악마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가룟 유다로 그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또 물질을 믿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한 여자를 그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어야지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다라는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닌 자신의 이성과 또 물질을 따르는, 즉 육을 따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베드로를 영을 따르는 자로, 그리고 가룟 유다를 육을 따르는 자로 간단히 구분하기에는 이후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똑같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도 돈만 안 받았을 뿐이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영을 따른 자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후에 그 결과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떠나 자살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즉 비록 중간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또 깨달은 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육을 따른 자는 예수님을 영영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이 시간 67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도 함께 서봅시다. 그리고 그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육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따라 교회에 보여지는 이런저런 아픔들을 보며, 또는 내 삶에 보여지는 아무런 축복이 없는 것 같다는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따라 예수님을 떠날 것인지, 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지 질문해 봅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가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후자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